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위대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시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며 왕의 입성을 노래했지만 사실 그 왕의 모습은 위엄보다 겸손이, 그리고 환호보다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예수님은 그 마음이 높아지거나 그 환호 소리에 자신이 왕이 된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침묵하며 그곳에서 겸손의 왕으로 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은 이 성문을 들어서면서 모든 이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색의 백마를 타고 그 문을 들어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서셨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능력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끊임없이 겸손의 모습으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길을 택하셨을까요? 모두가 환호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높일 때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과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참 헌신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또한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섬김은 고난의 길을 걷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이며 그 온전한 고통 가운데 자신을 다 내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르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의 대가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어떤 과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순종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섬김은 가장 위대한 실천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 닮아 살아간다 하면서 나는 얼마나 실천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 말은 하고 머리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그저 나만의 사랑이라도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이 애굽의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광야의 길로 나아왔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 좀 더 편했겠지만 광야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광야의 섬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자리보다 십자가를 택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신 상황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며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사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새로운 왕국에 우리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 주시옵소서. 다른 저 12 제자들보다 가장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섬김은 어쩌면 자리를 위한 섬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와 생각을 쫓아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잘못 믿는 것 같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면 참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면 참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면 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이 공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나의 삶의 헌신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살피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데 나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교회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또 공사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리를 구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실 때 우리도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 안에서 살피며 또 이루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이 성전 공사 감당하고 십자가 안에서 찬양하며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업의 자리를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마제트 무한슨이라고 하는 무슬림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 세계를 위해서 아주 19세기 말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선교한 거의 유일한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무슬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선교에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아내와 두 딸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참 내 힘과 내 능은 참 무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사실 입술로는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끝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십니까? 사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이 가장 힘들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한슨 선교사는 자신의 아내와 그 두 딸을 선교지에서 다 잃으면서 결국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이 무슬림 지역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그 주님의 일과 역사 앞에 나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함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고 그 고통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중에 성공하시면 저한테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대속적 사랑으로 완성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더 자신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자리로 가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높임은 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애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높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대속적인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형제를, 이웃을 돌보고 안아주고 품어줌으로 여러분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내가 더 잘났다 그런 마음으로는 그들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보다 내가 더 못한데, 저들보다 내가 더 악한데 하나님이 날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렇다면 저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 죽이는 일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시에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 무리들, 예수의 무리들, 예수당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거침없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서 예수를 박해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무지와 무식이 그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죄를 짓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이들은 참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성경적인 어떤 규범이 명확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신앙의 질서에 흐트러짐 없이 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참 신앙생활이 저게 아닌데 싶은데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참 눈밖에 날 법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행동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구나. 그제서 알게 됐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교회 안에 분란도 많이 겪어보고요. 저희 부모님 모교회는요, 교회 안에 분쟁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깡패들한테 끌려 내려와서 머리가 다치셔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런 심각한 일도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이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 걸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그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틀렸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끌어내렸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무지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가르치고 또한 잘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보다 뭔가 좀 다를 것 같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저 역시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이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후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고, 그러므로 내가 사도라 일컬음 받는 것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그런 자라는 것을 그제서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하는 비방과 박해와 폭행이 정의를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정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참으로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볼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스데반, 그가 죽어도 마땅하다 여겼던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역의 평생을 통하여 자기가 죽어도 마땅하다 여겼던 그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사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사역을 다 마쳐갈 때 유언과 같은 고백으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나의 실수로, 나의 약함으로 한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끔찍한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어 쓰십니다. 죽음의 면류관에서 의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자리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참 섬김을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정서를 손에 들고 거기에 이름 한자 한자를 써 내려가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나보다 먼저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어야 할 그 누군가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을 나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시 만나는 교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고, 우리 한민교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교회임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